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좋은 것을 준비하고 있으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받는 잠깐의 손해를 아까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위하여 좋은 것을 준비하고 있으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받는 어려움에 너무 낙심하지 말라입니다. 지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겨운 길이었고 너무나도 좁은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돈을 쫓아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예수님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모두가 자신의 이익을 쫓아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내 오른뺨을 때린다라면 나는 그 사람의 오른뺨뿐만 아니라 왼뺨까지 쳐야 되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군가 내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갖다 대라 말합니다. 만약에 성경 말씀대로 누가 내 오른뺨을 친다고 했을 때 내가 왼뺨까지 갖다 댄다고 한다면 세상은 나를 향하여 바보 멍청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누군가는 내 겉옷을 빼앗으려 합니다. 그럼 우리는 내 겉옷을 절대로 빼앗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겉옷뿐만 아니라 너의 속옷까지 내어주라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논리와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기도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것이 힘들고 그것이 어렵고 그것이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라면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본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받게 될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 보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을 원하지만 아버지가 이것을 원하니 내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라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가라 말하기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손해될 것이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기에 내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하면 분명히 내가 힘들고 분명히 내가 어렵고 분명히 내가 손해가 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니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좋은 것을 준비하고 있으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받는 잠깐의 그 손해를 아까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위하여 좋은 것을 준비하고 있으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받는 그 어려움에 너무나도 낙심하지 말라입니다. 오늘 본문 속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준비하고 있는 이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새 것을 말하는데 이 새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아직까지 사용해 본 적 없는 새 것을 말합니다. 아직까지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는 새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 것은요, 누군가가 쓰다가 갖다 버린 것이 아닌 새 것을 말합니다. 누군가의 손때가 묻어있는 헌 것이 아니라 새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해 놓고 계신 것은 바로 이 새로운 것, 새 것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읽고 있으면서 굉장히 설레었습니다. 새 것. 새 것은 항상 설레지 않습니까?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아무의 손때도 묻어있지 않는 새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오늘 1절에 보면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시대의 바다는요, 고난의 상징이며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다,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것은 새로운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예루살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과 같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지금 정성스레 준비하고 계시다.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그 신부 화장을 하듯이 정성스럽게 지금 하고 있다. 그 무엇보다도 내가 아름답게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다가 받게 되는 그 잠깐의 손해를 아까워하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준비하고 있다.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제자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받게 되는 어려움에도 낙심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내가 이것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 예루살렘은 모두 다 파괴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 성전 또한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예배할 것도 없고요.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것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루살렘을 다시금 새롭게 준비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너희와 함께 내가 살겠다 말씀하십니다. 3절이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이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오늘 본문은 분명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좋은 것을 준비하고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어.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나를 위하여 받는 그 잠깐의 손해를 아까워하지 말라고요. 너희에게 내가 이것을 주기 위해서 내가 준비하고 있으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받는 그 어려움에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믿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루었도다. 하나님께서는 이루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 이루어질 수도 있거든. 잘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질 수도 있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내가 이루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확신이며 장담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다 이루었도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준비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내가 너희에게 값없이 선물로 줄 것이다. 그러니 지금 나로 인하여 받고 있는 잠깐의 그 손해를 아까워하지 말라. 지금 나로 인하여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에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수많은 성도들이 배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나도 힘들어.
희망이 없어. 절망적이야.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나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단다. 어제 본문 말씀 잠깐, 그 잠깐을 견디고 그 잠깐을 인내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줄 터이니 너희는 인내하고 버텨나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외침 앞에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라고 외칠 수 있겠습니까? 이루었도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 하나님이 이루었도다. 처음과 끝인 그 하나님이 이루었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것들을 행하리라 말씀하시고 있는 이 선포 앞에 다시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포기했던 이들이 다시금 돌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그 교회 가운데 외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주님, 그것을 내가 받기 원합니다. 나도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 지금은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그곳에서 주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을 내가 기대합니다라고 다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라.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으니 다시 돌아와라. 이것을 받기 원한다면 다시 돌아오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당시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과 그 고통이 아무리 클지라도 지금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것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것이니 너희는 믿음의 전쟁에서, 신앙의 전쟁에서 지지 말고 승리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잠깐의 손해를 아까워하지 않는 자, 잠깐의 어려움에 그 낙심하지 않는 자,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고 계신 그 좋은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참된 위로와 참된 기쁨을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받아 누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 좋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네요.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 새 것을 나에게 준비하고 계시네요. 새로운 그 예루살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정하듯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내가 그곳에서 너 혼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그 눈물을 닦아줄 것이며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영원토록 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참된 기쁨을 이 새벽에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